시편 말씀 2편의 7, 8, 9절 세 절이니까 짧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제 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강사 목사님은 오전에 소개했듯이 신도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차세대 사역 하시고 청년 사역 하시고 다음 세대 하면 막 열정이 나시고 또 항상 아이디어가 있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본부장, 청년 본부장 하시다가 서울 드림교회 개척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또 새로운 모델로 교회를 잘 개척하고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제가 수요일 부흥 예배나 금요철에 할 때 강사가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 모셔서 집회하면 아주 막 집회가 뜨거워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간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도 바쁜 일정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밑에 찬양하는데 굉장히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교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목사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교회는 처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 시험 치는 부모님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번에 수능생. 그렇구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재수생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선하게 잘 인도하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 주께서 일하실 때 방해가 되는 것들, 주께서 일하실 때 장벽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9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라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한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낳았다는 표현보다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낳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낳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낳았다 그러면 훨씬 더 감이 빠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낳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그 마지막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실 때에 저는 그 죽음과 함께 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접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권능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도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랬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서지리라. 사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믿음도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할 만큼 우리는 질그릇 같은 백성들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너가 강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사탄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이 질그릇처럼 부서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백성을 믿고 그리고 이 안에는 권세가 우리 것이 된다면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는 강한 권세들이 질그릇으로 변화되어 버려서 주의 권세 앞에서 낱낱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말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오고 요셉 이야기 나오고 사도 바울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다윗을 기름 부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100%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표현을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날 목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여겨지는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에는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불러 모은 아들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와서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외모가 괜찮아서 이 사람인가 싶었더니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그 아이가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셋째 계속 주께서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불러온 아이들을 다 축복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 중에 있다고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는 다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데 자식을 안 부를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왔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에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옵니다. 이새에게 아들 다 왔냐고.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말째가 남아있다고 해서 말째. 여러분 말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중요한 자리는 안 와도 되는 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때에 주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마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그의 모든 옷이 벗겨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윗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 넘은 이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윗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을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름 부으셔서 아무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인정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다윗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위대하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위대하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백날 말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성격 좋다더라, 옆집 아저씨 돈 많이 번다더라, 옆집 아저씨 너무 좋다더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는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능력이 임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바로 막고 있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일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밤에 그런 모든 장벽이 치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부흥회라서 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제 개인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주 우리 인생에 주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도사 때도 교회를 안 나갔던 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어느 날 내려가니까 부산에 사실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전도사 때는 교회 안 나가시고 목사가 되니까 교회 나가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목사가 아니어서 아직 안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문제다. 사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부모 자녀 사랑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성경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자식 때문에 성경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내용도 모르면서 찬양도 모르고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자식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미지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유, 그럼 잘 나가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1시간 반이 그 시간을 아무도 내용도 모르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만나셔야 될 것인데. 그래서 엄마 이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툭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 목사, 왜 엄마? 힘들지는 않았는데 많이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여걸입니다. 30대 초에 남편을 여의고 생과비가 되어서 5 아이를 기르셨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겁니다. 두려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은 힘들지 않았는데 좀 많이 힘드네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가 힘들면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좀 어려움이 올지는 알았대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잘 때마다 저희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그때 부산에 장사하고 계셨는데 잠잘 때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가위 눌리는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쪽에 어쩌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저희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뭐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그럼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골에서 도깨비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방법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고향은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는 이게 죄송해요, 밤 집회하는데 귀신 얘기를 해서 제가 잘 풀어볼게요. 뒤에 저희 고향이 귀신하고 싸울 때는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저희 고향은 반드시 사람이 왼손으로 싸우고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향에서 쓰는 방법대로,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저는 이런 걸 허무맹랑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알 거예요. 그리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악몽을 꾸면 일어나서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꼭 왼손으로 식칼을 꺼내서 휘젓기 시작합니다. 방 하나에 불 다 꺼진 데서. 그리고 막 휘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주무시면서 다시 베개 밑에 식칼을 넣고 또 주무시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근데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하면,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언어로 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건데 우리 어머니 그런 언어 모릅니다. 교회 나가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그래도 아들 사랑하니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오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식칼을 부엌에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적절한 조언이에요. 식칼은 부엌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잠을 자다 악몽을 꾸면 즉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즉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정한수 떠놓고 기도는 했던 분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즉시 무릎을 꿇고 제 말을 따라 하셔야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단순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다였습니다. 어머니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따라하는 걸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못 외워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엄마,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엄마 마음대로 바꿔도 돼. 예수님이 명하는 이 나쁜 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명하는 이 넌 잠도 없냐. 예수님이 명하는 이 악한 놈은 떠나갈지어다. 엄마, 뒤는 마음대로 바꿔야 되는데 앞에는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엄마하고 이제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신목사, 왜 엄마? 신기해.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지한 노인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한수밖에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처음으로 목사인 아들이 아주 짧은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세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한 2-4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근데 신목사, 왜 엄마 요새는 어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간간히 악몽을 꾼대요. 간간히. 여러분, 제가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신경을 쓰지 마요. 걔들은 신경 쓰면 좋아해요. 지금부터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신경 써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권세는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인지 모릅니다. 예수 얘기만 나오면 이제부터 귀를 기울여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살다가 해미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면서 이제 일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주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기복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필요하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집이 그냥 떨어졌어요. 집이 그냥
그냥 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집이 하나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다 주님의 뜻입니다. 해미에 가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앞에 텃밭 있고 뒤에 텃밭 있고 집 잘 지어졌고 앞에 진돗개 한 마리 있고 이런 이제 집을 사서 이제 어머니가 거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누님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있게 됐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때까지도 내용을 잘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살기 전에 무당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주무시고 사는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엄마 집 좋지, 너무 좋다, 다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물론 교회 집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그때 집사였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목사, 이 집이 좀 묘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묘한 겁니다. 저 어머니가 무서운 게 없는 분이에요. 엄마 뭐가 묘한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조금 더 설명해봐.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집사였지만 성경 그렇게 잘 모를 때인데 나름대로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했습니다. 신목사, 이 집이 방마다 귀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집이 군대 귀신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군대 귀신 나오죠. 제가 뒤에 잘 풀게요. 이렇게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이러면 제가 뒤에 잘 풀게요. 그 집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 집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 그럼 어떻게 저녁에 하세요?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으면 뭔가 이제 무서움이 떠나갈다 생각해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거실에서 불 다 켜놓고, 모든 방에 불을 다 켜놓고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서워, 묘한 무서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목사인데, 우리 엄마 목사 엄마인데 쪽팔리고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우리 어머니 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어떤 형제가 이런 유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머였냐 하면요, 이 친구가 재밌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 2명이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학생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대요.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말하기를 학생에게, 혹시 길가에 다니다가 귀신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고 이러면서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둠이 다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두 번째 무기가 있다. 찬양을 하면 된다. 찬양을 할 때에 사울왕을 묻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찬양할 때 어둠형이 떠나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얘기를 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배웠다는 게 교회에서, 그리고 나가다 어둠 속에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 뭐 바르고,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귀신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학생이. 그러자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싸우라 그랬죠? 말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 전도사님 그 말은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양은 생각나더래요. 왜? 교회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서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웃으면서 찬양했었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자 이 귀신이 이 정도로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울더래요. 팡팡 울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막 다 웃고. 그러면서 이 귀신이 노래 다 끝나니까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 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 너무 무서워서 머리에 풀어헤치고 막 바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리고 막 어떤 사람은 가라 그러고 막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답가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머리를 정리하더니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이런 얘기를 제가 집회 때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재밌잖아요.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어떻게 제가 할 줄을 모르겠는 건데, 목사인데 제가. 그래서 그 유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엄마, 내가 말씀 테이프를 사줄게. 말씀 테이프이 능력이 있어. 말씀 테이프 있잖아요. 말씀 테이프. 제가 서울에서 바로 데크 사고 말씀 테이프 샀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엄마, 계속 들어 말씀 24시간. 아가씨 한 명이 주야로 창세기 계속 창조하는 겁니다. 오토리버스 계속 도는 거예요. 창조가. 온 집안에 말씀이, 온 집안에 그 집이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야로.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회복이 와야 되나요? 안 와야 되나요? 저도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말씀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말씀 여인이 계속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창세기 말씀이 돌고 있었지만, 여러분, 말씀이 온 집을 가득 채워도 집에서 악한 영이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때? 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신목사, 아무런 변화가 없어. 불 다 켜놓고 또 거실에서 기독교 방송을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찬양. 제가 찬양 테이프 샀습니다. 또 엄마, 내가 찬양을 보내게. 찬양은 권세가 있어. 다윗을 찬양할 때 사울왕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엄마, 찬양을 틀어. 여러분, 제가 찬양 테이프 보냈습니다. 24시간 집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계속 찬양. 자,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찬양이 권세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권세 없고 찬양도 권세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때? 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도 변화 없고 집은 여전히 무섭고 군대 귀신 집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온 집안을 다 채워도 악한 귀신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절망이 떠나지 않고, 어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집에서 어둠이 안 떠났습니다. 절망도 안 떠나고, 눈물도 안 떠나고, 슬픔도 안 떠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어머니에게 이랬습니다. 엄마, 내가 기도 좀 해볼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우리 엄마 목사 엄마인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찬양해도 안 되고 말씀을 해도 안 되고. 근데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번개처럼 주께서 모든 걸 풀어주셨습니다.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화합니다. 엄마, 신목사,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 집에 무당이 살았었다 그랬죠? 응, 용한무당이었다면서요? 용한무당이었습니다. 용한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귀신의 영입니다. 절대 점치면 안 돼요. 점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궁합 보지 마세요. 그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관리하라고 문을 여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장난 아니요. 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장난. 엄마, 그 집에 무당이 살았다 그랬죠. 그래 엄마, 그 집에 엄마 말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엄마, 그 무당이 젊었을 때에 처음 구슬하면서 신을 불렀을 거야. 귀신을 부릅니다. 그때는 한 마리가 들어왔을 거야. 두 번째 구슬할 때는 이 한 마리가 두 마리를 데려서 두 마리가 됐을 거야. 이 말입니다. 말이 표현이. 두 마리는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는 여덟 마리가 되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됩니다. 40년을 구대했습니다. 이 무당이. 그러자 20년이 지나자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자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친구를 데려옵니다.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모으고 슬픔은 슬픔을 모으는 것이고 추함은 추함을 모으는 것입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계속 동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구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 있을까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방마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각 방마다 지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 귀신들이 그 집 주인이 바뀐 걸 지금 모르고 있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 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말을 해줘.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나가라 그래. 이런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이 많은 분인데도 나들 금방 알아듣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설명을 안 했는데 아셨대요. 그래서 엄마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각 방을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 집 주인 바뀌었다. 이 집 주인은 죽었고 내가 이 집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또 옆방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봐라. 이 집 주인 바뀌었다. 계속 방만 돌면서 내가 이 집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 이름은 누구이고 이전에 살던 사람은 누구이다. 집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며칠 뒤에 어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이, 신 목사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박황마 돌면서 말했어. 집주인 바뀌었고 내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다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영입니다. 영은 육보다 강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고는 더 강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더 강한 분이 오셔야 돼요. 더 강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있는 절망의 영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거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절망하고 죄악을 짓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절망의 영들이 다 집마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십 년 동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뜨는 것입니다. 엄마 제 말 잘 들어야 돼. 엄마는 능력이 없어. 엄마 물어볼게. 그 집 누구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말하죠. 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거지. 근데 엄마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그래 엄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엄마가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어? 예수님 주셨지. 엄마가 저금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어? 예수님이 주셨지. 돈 누가 주신 거야? 예수님이 주셨지.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 집 누구 거야 엄마? 그래서 저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고 한순간에 집 뺏기게 돼 있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을 해야 돼. 그 집 누구 거야? 어머니 한참 생각하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만약에 엄마가 지금 집을 하나 샀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들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이 한 번도 집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 드디어 평생 수고해서 멋진 집을 하나 샀어요. 멋진 집. 온갖 상상 다 하세요. 앞에는 바닷물이 막 철렁거리고 뒤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지하로 차가 들어가고 멋진 집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사를 하는데 그 전 나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 내가 닦고 막 하는 거예요. 밤 12시 돼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내 집인데. 안 피곤해. 번쩍번쩍 안방 큰방 거실만 다 닦았어요. 밤 12시까지. 하루도 안 피곤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막 너무 행복 반짝반짝해 집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밤 12시에 여러분이 그 집을 나와서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제 차를 불러서 짐을 챙겨서 다시 청소했던 그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짐을 넣으면 되잖아요. 짐을 넣기 위해서 방문을 열었더니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엄마한테 그대로 했어요. 기절할 뻔했어 엄마. 왜냐하면 그 방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거란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 나쁜 놈이 밤새 술을 처먹고 다 토하고 여기 토하고 저기 토하고 거기서 다 싸서 막 벽에 던져 붙여놓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엄마.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갔는데 웬 거지 같은 녀석이 밤새 술을 먹고 다 토하고 거기서 똥 다 싸고 그리고 막 벽에 다 뜨고 그리고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네요. 엄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우면서 아이고 곤히 주무시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많이 싸셨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소리를 지르겠죠. 나가라 그래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나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 문제가 있네. 거인이야, 거인. 엄마보다 10배가 크네. 여러분 거인입니다, 거인. 나가 소리를 질렀던 이 더러운 녀석이 푹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한쪽 눈을 살짝 뜨네요. 그리고 쉬고 웃어. 그리고 다시 자요. 거인이. 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어떻게 할래? 다시 자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도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걱정하세요?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경찰이 와서 그가 안 일어나면 기중기를 가지고 그의 팔다리를 사슬로 묶어서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 경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와야 됩니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마귀하고 우리 인생에 온갖 토하고 있는 그를 묶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얘기할게 들어봐봐. 그 더러운 놈이 엄마 집의 대문에 손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죠. 대문에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에 손대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집 대문에 손도 대지 말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엄마 그 더러운 영이 엄마 집을 향해서 숨 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숨도 쉬지 마. 그러면 엄마 선포해야지. 우리 집을 향해 숨도 쉬지 말지어다. 너는 우리 집에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기업도 없고 내 인생을 주장할 어떤 능력도 없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각 방을 돌면서 다시 선포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 집주인이 예수라는 걸 선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안 가르쳐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여리고의 기도 계속 집을 돌면서 어머니가 이제 전화 끊자마자 각 방을 돌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어둠만 떠나갈지어다. 옆방 갑니다. 이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추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루 3번씩.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때? 저희 어머니가 신목사 신기해. 신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참 하더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목사 아직 이놈들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배에서 지금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 이상하게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옵니다. 누군지 목마르건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라. 성령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르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운 노인네입니다. 그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배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생긴대요. 배에서 자신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내가 이길 것 같아. 막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방을 도는데 엄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자야죠. TV 끄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무서워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나가는데 시골이니까 갑자기 뒤에가 좀 느낌이 이상하게 딱 돌아보고 한마디 했대요. 나 교회 간다. 자신감.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건 단순히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걱정도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 옛 영이 떠나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쩌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찬양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말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그에게 들어가자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귀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귀신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 압니다. 근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의 위대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인 걸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 개입합니까? 왜 자꾸 나타나서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 앞에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인생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밥 먹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리, 빛, 거룩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기도는 항상 무엇을 보고 하느냐가 기도의 생명력을 좌우합니다. 자녀만 주구장창 보면서 기도하면 자녀 때문에 절망합니다. 저 아이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아이 공부 잘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안 변해요, 애가. 그러면 기도가 낙심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건 주님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보고 기도하면 주님 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안 변해도 계속 기도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자녀를 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곧 기도가 낙심됩니다. 그게 바로 물먹은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가 참되게 부흥이 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됐더니 젊은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를 여기서 다 봐.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저는 공목사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의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나님 다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식당할 때 옆집에 개척교회 우리 엄마가 다 먹였거든요. 목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개척교회 그러면 배고프고 불쌍하고 이런 목사를 알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오늘교회 다닐 때 항상 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다 똑같아요. 하 목사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이 오늘교회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날을 잡아서 이제 헤매에 있는 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가자마자 신목사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생기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멋지죠? 옛날에 못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못하시다고. 아닙니다. 항상 근데 제가 가자마자 신목사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거기에 눈 뜨고 이제 우리 아내를 쳐다봤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언제 말해가지고 이 노인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쳐다보는데 우리 아내는 또 계속 눈 감고 아멘 하면 그러고 있고 저는 계속 쳐다보면서 그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은 거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들었어? 뭘 말했냐? 아니 나 교회 개척하는 거 언제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 교회 개척하냐? 나는 몰랐는데 너 교회 개척하냐? 그래서 엄마 지금 기도 중에 말하지 않았냐? 그래. 내가 네 교회 개척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꾸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해서 네가 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냥 개척교회 기도한 건데 너 교회 개척하냐? 이러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집 팔 생각, 집 얼마 나가는지 벌써 복도방 가서 물어보고 우리 아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에다 팔아야 된다. 얼마 비싸지도 않은 집인데 시골집.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생각이 가득 차요. 불쌍한 아들 불쌍한 아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또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 이제 엄마 위로해 드리려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엄마 괜찮아? 응 괜찮지. 걱정 안 돼요? 뭐 걱정되노? 나 개척하는 거. 괜찮지. 우리 어머니는 괜찮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유난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안 할 분이 아닌데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엄마 어떻게 괜찮아져서 그러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새벽 가서 엄청 울었대. 하나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자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의 중이다.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의 중이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재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염려의 영이 떠나버리더래. 여러분 하나님 평강 임하면 재밌는 일 생기는데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염려는 안 하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 그러면 더 돼요. 근데 염려가 안 돼버린 일이 생겨요.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 평강 임하니까 염려를 거둬가 버려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니까 더 걱정. 왜 이렇게 염려가 안 되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런 음성은 처음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회의 중이다. 그 순간 창세기 1장 말씀 생각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올 때 이 우리를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나타나셔서 논의하십니다. 논의하세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논의하세요. 협의하세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 새벽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 회의 중이다. 저는 즉시 깨달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 때문에 회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목사님 아시겠죠? 저는 돈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장가보다 그 문제가 아니고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 상처, 음란, 폭력, 두려움, 열등감, 가난함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 방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눈을 감고 각 방마다 들어가서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두려움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음란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폭력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상처와 가난함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교만함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각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자녀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빈 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 자녀, 이 아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두려움을 떠날지어다. 염려가 떠날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주의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을 부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주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요. 아멘이죠.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고 감사하고, 눈앞에 안 보여도 잘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지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주께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저축이거든요. 계속 쌓아가면 결정적인 때이랍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고 헌신을 쌓아놓고, 여러분, 그럴 때 결정적인 때 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헌신이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가 주님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찾고 있지 말고 드리세요. 아멘이죠. 드리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믿으시고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잘해서 일어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를 오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콜링을 하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어른이든 젊은이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여전히 노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려움과 염려의 영들이 지집지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영을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모든 염려들 따라갈지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모든 가난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의 영도 묶일보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오직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께 찬양을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주 앞에 걸어오면서도 진지하게 주 앞에 주께 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적이 없다면 이 밤에 진지하게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군대기처럼 들어와 있는 모든 영향력들, 모든 슬픔들, 모든 절망들, 모든 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